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기쁨이 한량 없습니까? 아멘. 예, 지금 영향이 코로나가 많이 참 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이 위기를 잘 이겨내면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예, 조금 힘들지만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우리가 좀 교회에서 밥도 먹고 그죠? 예,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나 내 영혼에 가실 때 그 평화 내게 힘들고 저 은혜 높이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건너서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한번 보고 나가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네, 이제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난리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어떤 소식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데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투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견디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너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천대영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3월 첫째 주 수요일날 저녁 예배 찬양과 기도를 올림으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은 별 희한도 다 있겠지만 인간사에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게 더욱더 험난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험난한 길로 빠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끔 인도하여 주실 것 한 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또 21만 6천 명이라는 거대한 인구가 지금 병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 속에 그 병마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우리 이 교회도 전원이 다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끔 다시 한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3월 9일날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불과 2일 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위로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탄생하여 저희들로서 마음 놓고 자유를 풍기는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수비교회를 이 자리에 세웠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교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하루 속히 병마에 깨끗이 씻고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함께 전부 찬양과 기도로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걸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당산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하나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몸에 뵐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보편한 사모님 건강을 주님이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이 교회를 다 살아가고 지금 있습니다.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다 할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오늘도 좋은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기쁘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 기도 말문이 짧아 이상 기도를 드리신 거고 주님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180장 찬송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게 하리.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대청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님께서 성령과 부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주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를 그가 이루어 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가 하고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시나니 이는 마음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공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우리나라가 지금 뭐 거의 세계 1등이고 또 지금 굉장히 확진자가 이 오미크론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심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또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중증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기를 잘 넘으면은 이제 풍토병으로 이제 간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이제 방역은 거의 다 풀렸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 어르신들 또 지병 있으신 분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다가오는 주일에는 주복교회 가서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공동예배를 또 인도합니다. 은혜로운 그런 공동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는 아주 다양한 민족이 있고 그리고 정말 다양한 그런 인종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다양한 소수민족이 있고 러시아에도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민족들이 그래서 이 구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이번에 전쟁이 일어난 우크라이나도 그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세한 정치적인 이유는 잘 모르지만 아마 이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원래 이제 예전에 몇 년 전에 크림반도라고 있었는데 그 땅도 이 우크라이나 땅인데 크림반도를 먼저 집어삼켰습니다. 이제 침략을 해서 이 크림반도를 이제 러시아에 합병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우크라이나를 다를 집어삼키려고 이렇게 침략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서방의 모든 나라가 이제 이걸 지탄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가 뭐 어떤 관계인지 상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러시아는 참 이 자기 나라로 만족하고 자기 나라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 만족하고 감사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부족하다 해서 이전에 저 땅도 우리 땅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침략을 하고 이 땅이 또 이렇게 서방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아주 보니까 요충지였더라고요. 그래서 지중해하고 흑해하고 여기에 이 나라만 집어삼키면은 그 지중해 일대로 이렇게 군사적 요충지를 활용하는데 이 러시아가 아주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참 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 같습니다. 중국도 소수민족 중에 티벳 민족이 있는데 티벳은 독립을 하려는 소망이 있지만 중국 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대만도 지금 독립한 그 나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으니까
독립하려고 그러면은 침략한다고 겁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전 세계 민족과 나라도 아주 다양하고 그 가운데 이 다양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결국에는 그 민족을 억압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면서도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계는 하나가 되었다 참 이렇게 보았는데 여러분, 근래에 들어서는 세계가 다시 정말 옛날에 냉전시대로 돌아가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세계는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하면서 그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생활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만유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힘쓰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교회를 위해서 목사와 교사를 주셔서 성도들을 잘 지도하고 가르쳐서 온전하게 성장시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가 이런 에베소서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봉사하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소견에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비판하는 이유가 개신교는 교파와 교단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갈라져서 매일 싸운다는 것입니다. 매일 다른 교단을 욕하고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 교단만이 최고고 다른 교단은 교리가 잘못되고 정치 제도가 잘못되고 성경 해석을 잘못하여 있어서는 안 될 교단이라고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싫어서 교회에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주위에는 아주 집요하게 기독교의 문제점을 파헤쳐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면서 왜 기독교는 그렇게 많은 교파와 교단을 줄이지는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서로 싸우면서 갈라지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를 나는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못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서로 자신의 이익만을 내세우기 위해서 교단이 나뉘어지고 갈라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기 위해서 성장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교파와 교단이 많아지는 것을 무조건 나쁘게만 보실까요?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말씀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위해서 흩어지라는 것입니다. 유대에서만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흩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가 흩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성도들이 흩어지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다양하게 이렇게 세워져야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 교회만 서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교회도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인만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안 되고 흑인의 교회도 세워져야 되고 동양의 교회도 세워져야 되고 각양각색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인종과 족속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한 국가 안에서도 한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국가 안에서도 얼마나 다양한 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양한 문화와 역사 속에서 그것이 정말 진리를 거르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은 하나님은 그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다 이해하시고 이용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다양하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에 교파와 교단이 많은 것이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안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까? 먼저로 다양성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자연을 보십시오. 나무도 아주 다양한 종이 있습니다. 나무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소나무만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무가 싸우지 말고 소나무만 있어라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도 있어야 되고 오동나무도 있어야 되고 잣나무도 있어야 되고 박달나무도 있어야 되고 배나무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런 수많은 나무가 아름답게 서로 참 이렇게 있어야 아름다운 자연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꽃의 종류가 있고 그 종류에 다 목적이 있고 그 꽃의 그런 수확 시기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산의 모습도 다양하고 구름의 모습도 아주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1절 12절 말씀에 오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각기 종류대로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 것을 하나님 보시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획일성의 하나님이 아니라 풍성한 다양성을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우주를 창조하시고서도 하늘과 우주를 그냥 단순하게 두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만 보아도 참으로 다양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 오는 하늘이 있고 너무나도 푸르른 가을 하늘도 있습니다. 구름이 둥실둥실 떠있는 하늘도 있습니다. 여름에 태양이 강렬하게 빛나는 하늘도 있지요. 번개와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하늘도 있고 밤하늘에 빛나는 달과 별이 있는 그런 하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에는 수억만 개의 각기 다른 행성들이 있습니다. 우주가 단순하지 않아요. 과학자들은 이 우주를 연구하는 것만 해도 일평생 보내어도 다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도 다양성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삼위라는 다양성 속에서 일체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모습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 대속하고 죽으심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또 성령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죄를 인식하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셋째로 하나님은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은사를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성령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 선물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유익하게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다양한 은사를 가진 우리 성도들을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 나하고 다르다고, 저 사람 나보다 일 못한다고. 아닙니다. 내가 잘하는 일을만 못할 뿐이지 그분이 잘하는 일은 내가 또 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양성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획일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만을 좋아하실까요?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지만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몸으로서의 통일성을 위한 다양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수많은 장기들과 또 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세포로 치면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세포가 우리의 몸을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세포와 지체들은 내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한 몸으로서의 통일성과 여러 지체와 은사의 다양성이 조화롭게 보존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교회에 다양한 직분이 있고 지체도 다양하지만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성령도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하면서 사랑의 끈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잘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위해서 목회자로부터 훈련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양성 속에 통일성, 그리고 통일성이 있는 다양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다양성과 통일성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면서 로봇처럼 받아쓰기 하라고 하면서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여러분 무려 40여 명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저자가 있고 그 직업도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제사장이 있고 또 왕이 있고 목동이 있고 어부가 있고 참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울이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람도 있고 이렇게 아주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이 다양한 사람이 이 다양한 저자가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과 교육 수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문화와 그 시대 배경을 모두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고 주제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통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독교는 교파와 교단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또 교파와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만 교파와 교단이 싸우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교파와 교단이 다양하고 개신교만 해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개신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종도 아주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한 인종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이 참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교파와 교단이 많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심지어 이것을 이유로 해서 자신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세상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비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파들의 다양함 속에서 우리가 통일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경 말씀이 추구하는 진리와 교회의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파와 교단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기만 한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다양함 속에서 통일된 지체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이 다양함을 우리가 다 수용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 안에서 이단과 사이비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같은 경우에도 우리와 많이 다른 점이 있는데 개신교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교리가 있습니다. 마리아 숭배 사상이나 교황 숭배 사상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을 고치기 전에는 천주교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을 이단이나 사입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가톨릭과 개신교 모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믿고 죄인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신앙고백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가톨릭의 세례를 우리 총회에서 인정하며 우리 합동측 교단에서 가톨릭에서 온 이 세 가족들이 온다고 하면은 입교만 하도록 했는데 몇 년 전에 총회에서 가톨릭 세례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교회마다 목사님의 신학 노선에 따라서 세례를 다시 받기도 하고 아니면 인정해주고 입교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선택에 따라서 이거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세례를 다시 주면 이런 경우를 재세례라고 해서 사실은 세례를 2번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하고 가톨릭에서도 세례를 받았는데 또 개신교에 와서 다시 세례를 주면은 여러분 그런 것을 재세례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총회의 결의를 따르지 않고 이전처럼 입교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가톨릭은 정경 외에 구약의 외경 7권을 받아들여서 총 73권의 성경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에 대한 이해도 다릅니다. 가톨릭은 떡과 잔을 내가 받아 먹을 때에 여기 목에서 요 목구멍을 싹 넘어갈 때에 이 떡과 잔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이거를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떡만 주거든요. 떡만. 예. 그래서 잔은 안 줍니다. 잔은 사제만 먹고요. 예, 일반 성도들한테는 떡만 줍니다. 왜냐하면은 이 떡은 이렇게 주다가 흘려도 떡은 주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잔은 주다가 흩어지면은 그거를 주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주워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잔은 안 주는 겁니다. 왜? 이게 실제로 예수님의 피인데 이렇게 실수해서 버려졌다. 이건 굉장히 불경스러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채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잔은 안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만일에 실수해서 쏟아버렸다. 여러분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그렇게 성찬식을 화채설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은
성찬설을 여러분 뭐로 하느냐 하면은 한따라 영적 임재설. 영적 임재설. 네, 영적 임재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예수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리고 이 가톨릭 신학 가운데 가장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구원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데 그들은 행위를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성도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죽은 가족들이 구원을 얻고 또 이 연옥설이 있어서 연옥에 있는 가족들도 천국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톨릭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가톨릭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외에 장로교와 감리교, 침례교 이런 차이점들을 시간 관계상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각 교단에 교리적인 차이가 있고 성찬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제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만 침례교에서는 성인 세례만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다 만족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파와 교단이 다양하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잘못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자기 교파만 옳다가 주장하고 상대방 교파는 무조건 나쁘고 이단시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지금은 뭐 사실 이런 문제 보다가 굉장히 좌파와 우파가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인터넷 보면요, 참 말할 수 없이 이렇게 이쪽 지지하는 또 저쪽 지지하는 이런 참 너무나도 많이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좌파를 믿어서도 안 되고 우파를 너무 극단으로 가면 안 됩니다. 네. 너무 극단으로 가면 안 됩니다. 네. 우파도 문제가 많습니다. 너무 극단으로 가니까 정말 모든 것이 이렇게 뭡니까 이게 조작을 해가지고 의사들이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거기에 백신을 맞으면 거기에 그게 이제 666이 돼가지고 막 정부가 우리를 이제 감시를 한다 이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백신은 맞아도 되는 겁니다. 또 안 맞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왜 안 맞아야 되느냐? 왜 맞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거는 각기 나름의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참 지병이 있는데 김중현 집사님 같은 경우는 맞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 가정에 정말 어떤 지병이 있는 그런 유전적인 또 아나팔락시스인가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참 이렇게 특별히 이번 백신은 많은 부작용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무조건 맞히라 무조건 맞힐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가 얼마나 단 한 건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부모가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그런 부작용적인 그런 예가 많이 나타날 때 부모는 이 자녀들에게 참 그거를 정말 자신있게 맞히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어린 자식이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백신 패스에 대해서 대구에서는 막 반대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대구에서는 전격적으로 이렇게 60세 이상만 방역 패스하고 다 이렇게 못하도록 법원에서 백신 패스 하지 마라 이렇게 결단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서 이제 정부하고 또 대구시에서는 또 더 이렇게 고등법원에 이렇게 하려 그러더니만 보십시오. 정부에서 그 전에
이제 전국에 다 방역해서 또 풀어붙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참 우리는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린지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잘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도 또 오늘날에로 오히려 교단이 달라도 차별금지법이나 또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단이 달라도 여러분 오히려 이런 다른 교단에서 우리 교단은 열심히 하는데 그러나 예상외로 다른 교단에서도 이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교단도 나오고 개교회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진보적인 교회인데도 그 가운데 몇몇 교회는 또 반대하는 교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구별이 되고 판단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교단이 달라도 교파가 달라도 하나님을 잘 믿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교파, 교단, 인종 다 달라도 하나님은 무형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무형교회는 하나님 오실 때까지 통일성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교단이 달라도 예수 믿는 믿음은 하나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중심으로 성령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신 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참 수많은 교파, 교단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다양한 그런 교회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핏값 주고 세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아무리 다양해도 주님은 교회를 통일성 있게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믿음으로 열심히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0장 우리 찬송 드리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돌아가신 말씀대로 주같이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유 주여 목사님 나와서 왜 기다리시? 저도 먹고 한 자리 맞고. 때리면 안 되지. 그래도 좋다고. 저 아저씨는 정식에 계시나? 들어갑시다. 그 나이 연세민대인데 그 나이 아니 버려 먹다 그것도 연세민 70살 그 나이 그래도 기본 보시면 알수 있잖아 남자들 전에는 또 그럴 수도 있어 parlamente 뭐 학교를 된다 아닌데 우리 최순희 집사님, 예, 늘 감사해요. 예, 수요일날, 금요일날, 뭐, 주일 변함없이 나오시고, 예, 그래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신다. 예. 내일은 우리 그 어묵 구경도 한번 하고. 네 가신다 그랬어. 내일 가신다 그랬어. 이건저는 다 댕길게요 오늘 네 오늘 다해 이제. 원규 집사님 집에 하고 제방 옵션이 들어있네. 옵션이 들어있어.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모르죠 아, 어디 있는지는 모르고, 이사 있는 건 알고, 그래요. 아들이 둘째가 너무 잘해. 너무 잘해요. 둘째 아들 며느리도 이사를 잘해. 하고 아. 첫째 아들은 첫째 아들은 뭐야? 예, 첫째 아들은 원래 소식이 없고. 소식이 없어. 어린지. 아, 머리가 좋네 하엘이 어디 갔나 걱정하고 어른들 그렇죠. 우리 어른들이 점점 네. 우리 하엘이 너무 이뻐해 주셔가지고. 맞아요. 예. 그래도 하엘이가 되게 큰 덕이에요. 힘이 되니까. 아니 난 걔 때문에 우리 교회 촬영할 때 봐. 하나님이가 뭐 이게 있나 너무 뭐. 먹는 집을 였거든. 맞아. 맞습니다. 우리 장모님 한번 찢어봐. 뭐 마치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자기도 이렇게 네. 어. 시간에 벌떡 일어나야 되잖아. 맞아. 새벽 시간 되면 벌떡 일어나. 그럼 기독교 방송에 목사님들 나가 익하고 있어도 지도 익하고 있어. 아, 뭐 끝내면 되겠다. 근데 아예 생긴 거야. 네. 어른들 여자 어른들은 다 보셔. 예. 남자 어른들은 나도 이거는 아래 보이면 살짝 뭐 아니, 가자는 말도 집을 잘해요. 엮고 몸은 네, 안 말도 넣고. 마음이 있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작은 아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정말 부모님을 복양하며 정말 무신양면으로 기억지에 살면서 정말 잘 부모님을 모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보시고 그 아들도 이루하여 주시고 그 아들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손주 또한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정말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손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귀한 시간에 또한 우리 귀한 죄를 목사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쫓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 집사님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참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건세도 없고 또 뭐 이렇게 정말 내세울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래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복 있는 사람으로 판단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악인과 선인을 구분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악인과 선인 나뉘어집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집사님은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항상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연약해야지 하나님을 찾거든요. 내가 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들깨도 비줘야 돼. 참깨는 비주면 안 되고. 참깨는 비면 안 되지. 아, 참깨는 꽃을 따줘야지 나중에. 꽃을.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꽃도 안 따도 돼요. 참깨는. 손을 막는 거. 근데 꽃 따는 거는 이제 열매 이제 센실해지라고. 비싼 거 하나 잡으세요. 근데 그것도 보통 일이 안 돼요. 꽃 따는 것도. 비싼 털도 뭐해 이래. 나중에 뭐 다니면 안 따도 돼. 우리 성실해. 들깨도 뭐 굳이 못 빼면 놔두는 게 나아. 잘못 뺐다가는. 들기는 그러니까 배줘야지. 배주면 좋은데 잘못 빼면은 또 안 되는 경우 있거든. 옆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꽃이 필 때 돼가지고 배버리면 안 되고. 옆으로 이렇게 아. 벌어지라고. 그게 그래야지 시기가 많이 있어요. 달리라고. 시기가 있어. 근데 그 시기 놓치면은 되면 안 비싸지 되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당연히 꽃 피면은 뭐 생각해. 꽃이 되면은 있는데 없지. 아무 때나 왜 수막지 말아요. 수막은 있잖아요. 숨 말아야 돼. 어. 나만 깨고 흰 깨고 다 막아. 까만천지 까만 콩. 콩. 농촌은 그래 사도 아니지. 그러면 안 돼. 막았습니다. 이거는 그게 이제 우리 최 집사님 그래도 큰일 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네. 매주마다 큰일에 모시고 네. 가서. 안 돼. 그러니까 그게 지사님 복 받았어. 맞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쌀을 갖다 드려. 아이고 할렐루야. 할배도 뭐 이동 비동 가면 요원이 안 갈라 보낼라 이래 사건은 못 아프고 많이. 생각이 아들 딸 맨날 되잖아. 딸의 오남매 아들 하나야 아들 하나. 아들 하나이고 딸이 너희래. 하나 결혼 안 해. 차라리 요양사 와서 결혼하고 교회 다니고 자유롭게 맞아요. 요양사 어째 안 온다며. 아 와요. 와요. 안 해? 요거 저 맞다또 아들 딸. 집사님 안 오나 또 이제? 송규 집사님 집에 요양사 선생님 와요? 오잖아. 있어 그래. 네. 수비 그 아시고 분야회장 어제 수비 되는 어제 우리 며칠 이준이 아니 한 번씩 고 정희 와. 아저씨. 어제도 와. 토요일까지 와. 음. 누가 집에 그집 와고 토요일까지 그집 와. 일요일 안 오고. 월요일 그렇구나. 날은 수비. 수비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야 돼. 앨범 하나 가지고 걸어갑시다. 잘 있어. 잘 있어.